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 곳을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성취.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더불어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 왕에 걸쳐서 약 60년 동안 예언했던 최장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만큼 자신의 관리를 잘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으로 시작하여서 66장까지 엄청 방대한 분량의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성취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아주 다양하게 했는데 첫째, 예수의 탄생. 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나시기 전 750년쯤에 예언한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하면서 처녀의 몸에 아들이 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들이 나게 되어지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녀의 몸에 아들을 낳으신다라고 하는 뜻은 이 안에는 많은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처녀의 몸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탄생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정한 때는 얼마? 예언하고 750년이 딱 되어지니까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성취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 처녀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몸에 잉태하신 역사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은 한 사이였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그 잉태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육신으로 오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다는 이 예언이
마태복음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다음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 볼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원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우리와 똑같이 입고 오셨지만 유일하게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한 분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고,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또한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은 어디에서 하셨는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지 어떤 한 대목에서도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행악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 이제 어디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는가? 이 말씀 또한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에 와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영혼이 운명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억만가지 죄에서라도 온전히 회개될 수 있는 역사요. 또 용서받을 수 있고 구속될 수 있는 특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또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빼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독생자라는 말씀을 이사야 곳곳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사야 4장 1절에서는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 아멘. 네,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한 아기, 또 한 아들 되시는 한 분 예수, 독생자 예수.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한 싹, 한 가지라고 하셨으니 이 또한 예수님의 한 분 예수시요 독생자 예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또 보호자 되시는 한 분 예수, 독생자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 독생자 예수. 아멘. 그리고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한 왕이 되시는 한 분 예수, 독생자 예수.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 예수 나신다는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그 예수님은 두 분도 계시지 않는 한 분 예수시요. 그 한 분 예수님은 독생자시라는 것을 이사야서 곳곳에서 이렇게
한 분 예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질적 독생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남자 한 아기 한 아들 이렇게 쭉 독생자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은 독생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누구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한 분 예수님이란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는 곧 독생자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독생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독생자시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지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서도 다시 또 양잡고 소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피의 역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고, 아멘. 죄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무슨 일? 네, 이미 이루어진 된 일로서 이는 초림의 주로 오셔서 이미 된 일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두 번의 예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만 있다면 때가 되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된 일도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것을 예언했는가? 세 번째,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4절,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 이사야 66장 15절부터 16절에서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세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는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러 오신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는데 그 여호와께 불과 칼로 살육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초림의 주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림의 주의 역사 후에 또 다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언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하시는 광경이 너무 신비로우니까 서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우리는 초림의 주로 기독교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초림의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가 있으므로 기독교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은 된 일의 말씀에서 될 일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또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이번에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 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판주로 지상에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이 예언은 어디에 와서 성취가 되어집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성취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무엇 하시려고 섰고 네, 심판하시려고 시온산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하여서는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고, 그렇지만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4장 1절에 와서 성취되는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대선지자라는 것을 더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심판의 주가 지상 강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가 지상 강림할 때 어떤 역사를 또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냐면, 자,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여 심판을 진행하시게 될 때 종들에 대한 종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심판 역사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3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뜻있는 종들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셔서 싸움을 위하여 무엇을 검열한다? 네, 군대를 검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싸움은 곧 산자의 심판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무슨 싸움?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를 심판하시는 그 방법, 7대접을 쏟는 중에 몇 번째 대접, 6번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서 군대를 쓰실 것인데, 그 군대를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검열하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 군대가 결국 무슨 군대? 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군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때에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기 때 이런 모양으로 쓰여지는 종도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에서 해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어디 가서 이루어집니까? 사도 요한이 예언한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정말 이때 이제 여기서 군대는 검열하시는 역사인 것이고,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 성취가 여기서 하늘의 군대로 백마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마 탄 하늘의 군대로 여기서 직접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종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한다, 이렇게 그 어떤 두려움만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심판기 때 이렇게 쓰여질 종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편으로 또 예언을 해놓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대선지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올 때 대비책까지라도 이렇게 마련해서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계시록 19장에 가서 성취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해놓고 그 예언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 19장에 와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셔서 산자를 심판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 잘 믿고 바로 믿은 사람 남겨서 심판 후에 이루어질 새 시대에 데리고 들어가실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다 심판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 중에 종은 이렇게 심판에 쓰시는 역사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백성입니다. 자,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셔서 심판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이 구원받을 사람들은 심판하실 때, 심판기 때 어떤 상황에 있냐 이겁니다. 그것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그 예언은 이사야 4장 5절로 6절과 이사야 26장 20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3절에서,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셔서 낮에 해를 피하고 풍물을 피하는, 그래서 이 천막에서 너희가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막을 둘러놓고 거기 들어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20절에서는 밀실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잠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숨으라는 말씀을 4장에서도 26장에서도 두 번 연거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할 때 이 분노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스바냐 1장 18절 같이 산자를 심판하시는 그 분노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너희는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요 잠깐은 산자의 심판기 동안만 잠깐 들어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20절로 23절에서는 실제 배가 통행하지 못하는 그런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곳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심판기를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심판기를 피해 들어가는 보호처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은 이미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전 세계 나가서 다시 예언 외칠 때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입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 나와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있다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주 지상 강림을 예언했듯이 이것이 성취되게 되어지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옮겨지는 역사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오늘은 이사야서에만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때 다 심판하지는 않고
보호처로 옮겨지는 백성들도 있다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는 옛날 애굽에 그 집단 거주하던 히브리 민족이 집단 거주하던 고센 땅과 똑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무리 애굽 땅에 내려졌어도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던 그런 보호 역사가 마지막 때도 산자의 심판 때 택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호처에서 안전하게 밀실에서 숨어 지내게 하시는 역사 있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은 어디에 와서 성취됩니까? 이 예언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여기에 와서 실질적 보호처로 들어가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2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게 되어지면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즉 산자의 심판이 진행될 때 이렇게 보호처로 옮겨져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서 성취하게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을 따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처에다가 양육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심판이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면 이런 보호처로 옮겨져서 잠깐 숨게 하시는 역사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해 놨고 그 예언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성취케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걸로만 끝난다면 그 어떤 말세의 복음에 소망이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있음을 또 예언했습니다. 자, 그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가 너무 길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이 줄어들까 봐 말을 빨리빨리 하느라고요. 자, 천년 왕국이 이제 새 시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과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과 이사야 32장 1절과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그리고 이사야 65장 25절 등에서 이 천년 왕국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한 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셔서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그런데 그 나라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주고받지 않는 그런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짐승들이 아이에게 끌려다니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래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해지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한 왕, 한 분 예수님이 한 왕이 되셔서 즉 단일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서는 저주받은 자연도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장애가 다 인간의 회복을 이루므로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나게 하시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게 하시는,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새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65장 25절은 이사야 11장과 같은 천년왕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산자를 심판할 때 그 심판하지 않고 구원으로 나오게 하셨던 종과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어떤 역사를 받게 되는가, 그것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취를 보게 되어지면 천년왕국 예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 불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천년왕국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여기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과연 통치자는 누구냐? 그 통치자는 이사야 32장 1절에서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이 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통치자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만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면서 성취되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심판주의 지상 강림 때 하늘의 군대로 쓰여졌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또 어떤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가. 자, 여기서 종된 자들, 아까 하늘의 군대로 쓰여졌던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군대로 쓰여졌던 산자의 심판 때 하늘의 군대로 쓰여졌던 그 종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마치 처녀와 청년이 결혼한 것 같고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은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누리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았던 종들이 이렇게 사랑을 예수님과 나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예언은 또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가서 무슨 성? 네,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누리는 역사 있음을 또 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산자의 심판 때 어디에 들어가 있던 보호처에 들어가 있던 백성들은 또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사느냐.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가옥도 짓고 호도원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소생도 낳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 또한 어디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9절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주가 지상 강림한다 이것만 딱 던져주고 공포 속에 살게 하시지 않고 이런 심판이 진행이 되어져도 구원받을 종과 교회는 전혀 피해 없음을 또 예언해주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종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도 이사야서에다가 예언을 해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예언은 계시록 20장 9절에 와서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이들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 사도 요한의 성취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천년왕국으로 끝나면 우리들의 종착지가 없는 미완성으로 선지서가 이사야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종착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종착지는 무궁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예언은 이사야 65장 17절과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네,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에 대한 예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볼 때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에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은 어디에 와서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초림의 주가 오셔서 이미 이루어진 된 일, 예언이 성취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은 재림의 주가 오셔서 이루어질 무슨 일? 요거는 재림의 주가 오셔서 이루실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 이루어진 된 일보다는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질 될 일의 예언이 더 많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 종말 역사, 즉 이 말세 복음의 뜻이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를 꼭 아주 필수로 필독을 해야 되는 아주 귀한 선지서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해 놓고 66장이나 되는 방대한 선지서를 끝을 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종착지로서 영생하니까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딱 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사야 66장을 다 끝내는 예언을 끝낸 역사인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님, 즉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무궁천국을 끝으로 이 성취케 하는 요한계시록도 끝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끝으로 더 이상 예언하지 않고 끝을 낸 것이고,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성경 66권 전체를 다 끝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여기 끝내기 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역사를 강조하고서 이 계시록과 아울러서 성경 66권을 끝맺음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본인이 한 예언이 그 성취가 된 이런 역사를 볼 때에 남아있는 심판주의 지상강림 천년왕국 무궁천국도 예언이므로 때만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